여러분 인생에서 기적이 꼭 필요하십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끝이야. 기적 아니면 답이 없어요. 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로또로 사는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이제 기적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은 없어. 30, 40대 직장인은 코인 앱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하죠. 이 한 방이 와야 내 인생이 역전인데. 병실에 누운 어머니는 의사에게 묻습니다. 기적이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없나요? 심지어 우리는 주님께도 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이 결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 상황,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어떤 외부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상도교회, 이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들걸? 네, 우리 모두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적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은요, 어쩌면 주님 내 힘은 안 돼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좋은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적을 기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과 표적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기적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나의 표적이 선명하게 보이고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족속이 누구일까요? 아시겠지만 우리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왜 구약에 보면 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을까요? 그들이 강해서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보여준 이 땅의 표적들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전했지만 애굽의 모든 첫째 낸 것은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압도적인 외적인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요, 이스라엘 역사가 또 어떤 역사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떠나가는 역사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 죽겠느냐고.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여기서 굶어 죽는다고.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리친 그 여리고 성의 여리고인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상은 바로 보이거든요. 자신의 부족함을 바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계속되어도요, 믿음은 생기지. 왜냐하면 기적은 사람의 내면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나도 불안합니다.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지만 또다시 금방 관계가 끊어집니다. 외적인 기적은 우리에게 순간의 놀라움을 줍니다. 그러나 내적인 변화는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찾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지만 또 다른 부족한 것이 보여지면 또 다른 기적을 찾아 나섭니다. 내적 결핍으로부터 오는 나의 이 부족함을 외적인 사건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요, 외부적인 사건이 아닌 내적 사건이어야 돼요. 그 내적 사건이 그것으로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나가 느니의 백성에게 회개를 전하러 가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1장 30절이죠. 요나가 느니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도대체 요나는 느니의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되었을까요? 요나의 표적은요, 단지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그런 기괴한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느니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죠. 요나 당연히 싫어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듣고 진짜 구원받으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불순종하고 도망했습니다. 그 결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뱃속은 스올, 즉 지옥 같은, 죽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죽음, 철저한 고립, 무력함 속에서 비로소 요나는 다시 기도하게 되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 느니웨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한 느니웨 백성이 어떻게 요나의 그 형식적인, 요나가 열심히 선포했겠습니까? 불같이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회개했냐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들이. 그 분명히 느니의 몇 사람들은 그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긴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리신 것은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게 하심이야. 여러분,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요, 박넝쿨이 없어지자 분노합니다. 그런 분노의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는 하찮은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분노하면서 그 수많은 느니의 백성을 안타까워하는 나의 사랑에 네가 분노하느냐?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 사랑이 요나에게 죽음까지 경험하게 하여 나를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왜? 그리고 그 죽음에서 요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표적은 바로 느니의 백성을 위함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해. 너희는 나에게 박넝쿨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우리 같은 하찮은 자를 위해서 요나를 죽이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사랑이 그 교만한 느니의 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 때에 느니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그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즉 요나의 표적이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그 결과에 인한 우리의 죽음과 죄, 그 죽음 따위조차 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낼 수 없어 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고래에 삼켜졌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음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능이에 갔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죽음을 경험하시고 사흘 후에 우리의 죽음을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의 성취입니다. 우리를 향한 요나보다 더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좀 보여봐. 돌이 빵이 되게 해봐. 저 롯데월드에서 뛰어내렸는데 다리 하나 상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살아있는 걸 보여줘봐. 아니면 하루 만에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너의 돈이 되게 해봐. 못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나한테 절해. 내가 다 너에게 할 수 있게 해줄게. 요새 우리가 로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666 짐승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데 언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내 아들이야 라는 표적과 사인이 임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요나는 그 자기를 괴롭혔던 등의 백성이 회개하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이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하늘의 형체를 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 가장 종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 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죄인의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가 요동하고 땅이 흔들리는 경천동지 않을 사랑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BC와 AD와 BC로 나누는 그 기적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나의 죄악과 연약함과 질고와 아픔 때문에 생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픈 몸이 갑자기 낫고요,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물론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우리 인류의 역사적인 가장 기적적인 사건, 인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선포했던 그 사건,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너와 관계없는 그냥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 나의 내적 사건이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무능력하게 하는 것이 있죠. 죄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가장 끔찍한 죄인이
됩니다. 죽음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요, 진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냐? 그까지 질병 때문에, 그까지 재물 때문에, 그까지 너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야, 내가 어떻게 내 독자를 십자가에서 내어 주었는지 그 표정을 잘 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표정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 때문에 찔리시면서 그 내 사랑 나 바로 앞에서 그 사랑이 진동하는 피 비린내 나는 콘서트를 벌이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 나의 내재적 사건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 표적을 경험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 포기하려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이런 선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표적이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2장은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16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야, 너 진짜 표적 경험하고 싶어? 그럼 능히의 백성들이 다시 산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듯이 이제 너희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 못자국과 채찍 맞으신 흔적과 창에 찔리신 상처 앞에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요나의 표적이 됩니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죽음도 나의 연약함도 허물에서도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내 이야기가 됩니다. 그 내적 변화를 통해 나의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은 다시 내 안에서 회원되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리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성도 지금은요 우리는 기적의 시대가 아니라요 기적의 목마른 시대에 살아갑니다. 병이 나아도 고독은 남고요. 숨지는 해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고요. 사랑을 받아도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기술은 고도로 발전했지만 인간관계는 해체되고 삶의 리듬은 점점 조각나고 마음의 빈틈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운세로 타로로 정신과 치료로 심지어 사이비 종교에까지 빠져듭니다. 왜일까요? 뭔가 확실한 기적, 확실히 나의 삶을 붙들어준 결정적 표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동 성도 여러분, 기적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 안에서
바로 우리 안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이 예배 장소에서 여러분으로부터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 암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초기에 충격이 컸지만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가족들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수술이 기적처럼 잘 됐습니다. 회복도 기적처럼 빨랐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집사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흘렀을수록 한편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기적인가? 그럴 수도 있지 않아? 몸은 나아가는데 마음은 허전하고 감사는 있었지만 변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실에서 성경을 펴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강한 감동이 있었대요. 인생 처음 말씀 앞에 서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기수처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의 운동력으로 내 혼과 골수와 내 마음을 찔러 쪼개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그전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냐고 불평했지만 갑자기 너무너무 아파서 살 수 없는 바로 그 밤에 병상 위에서 자기도 모르게 문득 이런 고백이 입술에서 나왔다고 해요. 주님, 이 아픔 때문이군요. 주님, 바로 나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셨군요. 십자가에서 아파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내셨고 그리고 저를 살리셨습니다. 후에 간증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수술 잘 된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진짜 기적은 또한 병실에서 눈물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고백을 한 처음으로 십자가가 나의 내적 사건이 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제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었거든요. 그 고백으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정말 기적일까요? 병이 낫는 것입니까? 옷깃을 만진 여자는 그저씨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고 찾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정말 기적 아닐까요? 경제적 형편이 좋아진 것보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건물이 회복되는 것보다 이 건물 안에서 지금 다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눈물 흘리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당교회는 지난 세기 한국 교회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정말 기적 같은 교회로 존재했습니다. 선교 초기 스크린터 선교사님의 헌신과 전덕기 목사님의 신앙으로 우리는 항일운동의 본진이었고 유아학당 독립운동가들과 독재자들을 길러낸 복음의 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향동교회는 시대의 경랑 속에서
다시 새로운 기적이 필요한 때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숫자의 회복일까요? 재정의 안정일까요? 지적 같은 새 건물일까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은 그러한 기적이 아닙니다. 한 성도님이,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교회 예배 오면 그냥 쉬러 오고 자러 왔는데 그냥 어떤 기대가 없었는데 요즘에 교회에 오면 찬양대의 그 찬양과 함께 내 영혼이 깨는 걸 느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설교의 한마디에 다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 속에 교회의 미래를 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말도 섞지 않던 이들이 서로 손을 잡는 진정한 기적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숨어있던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고 길을 나서는 진정한 기적이 시작되기를 기적 축원합니다. 그 기적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이 시대에 은혜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저 교회는 다르다. 다들 무너지고 사라지는 시대에 죽은 듯했던 공동체가 사랑으로, 회개함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보여야 할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번영이나 외적인 숫자보다 우리의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순간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요나처럼 우리 다시 상동 교회를 통해 민족을, 열방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움츠린 어깨를 펴읍시다. 낙심한 눈을 들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너에게 이미 임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표적을 믿고 다시 살아나라. 다시 회개하고 다시 사랑하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를 통해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하리라. 이것이 상동교회에게 주신 요나의 표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요나의 표적을 믿습니다. 그 기적의 한가운데 저와 우리 모두 함께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다리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기적이 됩시다. 우리가 그 기적이 됩시다. 아멘. 한번 우리 아멘으로 하실까요? 우리가 그 기적이 됩시다. 그 표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상동교회가 그 증거가 되게 하소서.